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심판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심판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계시록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듣는 설교보다도 더 자세하게 더 많이 적용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영화입니다. 공상 영화들을 보면, 특히 우리나라 영화에는 거의 계시록이 잘 쓰이지는 않지만 이 미국의 영화, 헐리우드 영화들을 보면 공상 영화에 모두 다 미래적인 사건이 나타나면 이 계시록이 집중되어져서 계시록을 가져다가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고 일부 내용들을 차용하는데요, 그러나 내용들을 보면 미래의 한 아이가 나타나서 세상을 구한다든지, 미래의 시간에서 한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와가지고 뭔가 세상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의 마지막 결말들은 이 종말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계시록이나 종말이나 심판에 대한 생각을 가질 때 이 TV나 영화에서 보았던 생각들을 이렇게 가진 경향들이 되게 강합니다. 심판에 대한 생각을 하면 두렵고 떨리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세상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날 심판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심판은 어떤 것이냐? 심판 이후에 죽은 자와 산 자가 갈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어떤 자는 죽은 자냐? 다들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합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날 죽은 자로 결론 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을 통해서 심판에 부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부활을 했으나 그들에게는 영원한 사망과 죽음이 주어진다는 거죠. 심판 후에 생명의 사람들로 나타나는 산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심판 이후에 영생을 얻는 자를 산자로 표현합니다. 계시록은 심판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늘은 하늘의 심판과 땅의 심판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땅의 심판에 대해서는 세 가지 형태의 이 심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6장에는 두루마리에 인을 떼는데 7개 인을 떼면서 심판이 나타납니다. 9장에서는 나팔을 부는데 천사들이 나팔을, 7천사가 부는 그 나팔을 통해서 7개의 심판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에 읽은 16장에는 대접 심판이라 그래서 7대의 대접을 쏟음을 통해서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어찌 보면 7개의 3번 반복되어지는 심판들은 그냥 심판의 목적이 아닌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심판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길게는 몇 년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쩐 성경의 모습에 보면 단계적으로 몇 달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수십일, 한 달 안에 끝날 심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몇 년이다, 몇 개월이다, 며칠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뚜렷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상 영화나 공상 소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앞으로 있어야 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뚜렷이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알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왜 심판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심판이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 성도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심판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이 있는 주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세상에 심판이 없고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실제적인 천국이 시작됩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했지만 성도들은 성경에 길들여지기보다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공상영화, 특별히 오늘날에는 거의 공상영화에 대부분 다 길들여져 있습니다. 요 근래에 개봉한 혹성탕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도 그 원숭이가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그 내용의 핵심적인 이 모티브는 심판에 있습니다. 세상 종말에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인간은 종말을 겪고 이 호성탄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종말이 다가오고 마지막 그 다음 시대에 원숭이의 시대가 열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터미네이터라는 그런 영화가 시리즈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 보면 그 내용은 심판과 종말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 결론은 다르게 나타난 거 보고요. 이 미래에서 온 터미네이터가 현재의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을 구원할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미래의 터미네이터들이 와가지고 죽이려는 자와 살려는 자들이서 쌓아놓은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이 공상 영화처럼 그런 의미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뭐냐? 심판 이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심판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공상 영화처럼 그냥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넘어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 반드시 심판은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종말의 초점, 심판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심판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고 계시록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성도들은 믿고 생각해야 됩니다. 일어날 일이요, 당연히 일어날 일이요, 빨리 일어날 일이요, 언젠가는 다가올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오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의 재창조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심판과 종말의 날은 완전한 구원의 날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날이요,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속에도 그런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15장 5절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8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며 7 천사의 7 지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의 성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죠. 왜 못 들어가느냐?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이 끝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천국이 천국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심판은 그냥 하나님 이 심판을 뒤로 물려주려고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없애달라고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심판은 있어야, 심판을 거쳐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 소련의 공산당원들이 12명의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스스로 얼음을 파괴하고 그곳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는 그 옆에서 그 사람들은 횃불을 이렇게 모닥불을 들고 따뜻하게 쬐고 있으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살고 싶으면 뛰어나와라. 그러면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얼어 죽을 지경 됐는데 그 12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나 그냥 예수 안 믿을라 하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옷을 입혀주고 그 사람의 몸을 녹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것을 지키고 있던 병사 하나가 옷을 벗고 그냥 뛰어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빠져나온 곳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12사람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미친 사람이 아니고야 갑자기 옷을 벗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 얼음구덩이로 뛰어들었으니까 다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얼음구덩이 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퍼져서 전설이 됐습니다. 왜 그가 거기서 뛰어들었느냐? 그는 그 한 사람이 뛰어나올 때 하늘에서 환상을 본 것입니다. 무슨 환상을 봤냐면 하늘에서 12명의 천사가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순교의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뛰쳐나와 버리니까 한 천사가 12명의 천사 중에서 한 천사가 울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내가 저 면류관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소련 병사가 그 얼음구덩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땅의 삶을 보기보다 영원한 다음 세상을 봐버리신 거죠. 계시록은 환난과 종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죽음 이후의 삶에, 심판 이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을 보면서 심판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보면 한 대제보는 땅이 어떻게 되고 갈라지고 다 3분의 1이 죽고 어쩌고 저쩌고 맨날 우리가 설교 들으면 그런 것이 겁을 먹고 그러는데 그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입니다. 그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과 심판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심판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아 와라. 내가 너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두 번째, 심판이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1953년에 이 전쟁이 6.25 전쟁이 끝나갈 즈음에 북한군 포로 수용소가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었는데 국군이 나서서 유엔군과 특별히 미군들을 제압을 해서 북한군 포로들을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유엔군과 이 미군은 전 세계 유엔의 포로 협정에 맡아서 포로들을 그냥 송환하게 돼 있어요. 서로 맞교환하고 북한에 있는 국군 포로들을 다시 돌려받고 남한에 있는 이 북한 포로들을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포로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한에서 잡혀가지고 그냥 강제로 6.25에 편입된 그런 북한 군인들입니다. 이 사람도 북한 가기를 싫어한 거죠. 이미 전향을 해버렸어요. 근데 미군은 무조건 돌려보내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 이승만 정부는 한 가지 결단을 내리는데 전국에 있는 국군들에게 이 포로 수용소들을 점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포로 수용소를 점령하고 있었던 유엔군과 국군을 무장 해제시켜버리고 다 풀어줘 버립니다. 풀어주고 나서 이 사람들을 혹시 잡아갈까 싶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돈을 줘서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엔군과 미군이 전국에 있는 방송국을 위해서 이야기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마을마다 또 이렇게 방송을 하게 합니다. 뭐라고 방송하냐면 포로들은 다시 돌아오라고 방송을 해요. 그런데 이 정부는 다시 이장들한테 다 이야기해가지고 그렇게 다시
반대의 이야기를 소문을 냅니다. 돌아오면 죽는다. 절대로 돌아오지 마라. 그리고는 이 북한 방공 포로들을 전부 다 풀어줘 버립니다. 그런데 전국 포로들이 다 풀려났습니다. 35,400명 중에서 26,900여 명의 포로들이 풀려났는데 풀어나지 않는 수용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어느 수용소냐? 거제도 포로 수용소입니다. 지금도 거제도에 가보면 이 포로 수용소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풀어지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은 죽어도 북한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몇 번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전향한 포로들은 전부 다 다른 수용소로 옮기고 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는 전향하지 않는 포로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기회를 몇 번 줘도 전향을 몇 번 요구해도 전향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단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적인 경고를 통해서 회심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한 번에 다 끝내버리고 그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심판 없이 그냥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안 믿는 자들 딱 끝내버리고 지옥으로 다 쳐넣어버리고 믿는 자들은 다 천국에 가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세상의 땅을 한번 뒤흔들어서 하나님이 있는 것, 심판이 있는 것을 한 번쯤 알고 회개 기회를 한 번 주신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인을 떼면서 7번의 기회를 주시고 나팔을 불면서 7번의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대접을 쏟아서 땅을 3분의 1을 엎고 바다를 3분의 1을 엎고 하늘의 3분의 1을 엎어서 하늘의 별들이라도 다 떨어뜨려서라도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타납니다. 자, 10절, 16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의 짐승의 왕자의 소진이 그 나라가 곧 얻어지며 사람들의 앞에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심판의 과정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마음을 좀 바꿔봐서 예수 믿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려고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북한 포로들을 어떻게든지 전향해서 어찌 보면 미군과 유엔군을 이렇게 그냥 제압하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한 행동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우리 백성들이기 때문에 돌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국군들이 나서서 포로 수용소를 점령하고 그들을 풀어주고 전국에 숨겨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고문하고 그렇게 죽였던 사람들일지라도 어떻게든지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심판입니다. 계시록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막 고문하고 협박하고 예수 안 믿으면 너네들이 이런 고문이 이런 협박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에 이런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런 협박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예수 믿게 해서 천국으로 드리고 싶어 하시는 영원한 지옥으로 빠뜨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한 명이라도 그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의 심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내 자식이 다리를 분질러 놓지 않으면 죽을 위기에 있으면 부모가 그 자식의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같이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이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들을 때 경각심을 갖고 우리 또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한 사람으로 돌이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우리 또한 그렇게 영혼 구원에 전력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회를 꺾어버리는 기회를 뺏어가는 이 사단을 완전히 멸해버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심판입니다. 심판은 사단을 완전히 멸해버리는 작전입니다. 따라합시다. 심판은 사단을 멸하는 일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잘 보는, 청년들이 잘 보는 미래 영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화들을 보면 에어린이라는 이 외계 생명체 괴물이 나옵니다. 이 에어린은 주로 보면 사람을 숙주로 삼습니다. 몸속에 그냥 피나 작은 공기로 들어와가지고 뱃속에 들어와가지고 살았다가 나중에 이 가슴을 뚫고 나옵니다. 사람을 죽이고 뚫고 나오는 그런 공산 영화. 어르신들은 절대로 그런 영화 보지 않겠지만 애들은 그런 영화 아니면 아예 보지를 않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한 가지 아주 무서운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의 뇌를 조종하는 기생충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를 조종을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기생충이 이 독소포자중충이라는 그런 기생충입니다. 이 기생충은 주로 이 고양이의 머릿속에 삽니다. 고양이 몸속에 사는데 이것이 이제 고양이가 배설물로 퍼뜨리고 그러면 이 고양이가 다니는 길에 왔다 갔다 하는 쥐에게 감염이 됩니다. 그러면 쥐가 이 감염이 되면 이 기생충이 다시 고양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몸속에서 쥐 뇌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쥐가 몸을 못 움직이게 천천히 움직이게끔 만듭니다.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 기생충에 감염된 이 쥐는 고양이가 나타나면 두렵지도 않고 천천히 걸어가 버립니다. 그냥 잡아 먹으세요 할 정도로 천천히 걸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고양이가 보기에는 이건 밥이라 생각하고 잡아 먹어버리는데 잡아 먹으면 고양이 몸속에 들어가서 다시 고양이를 숙주 삼아서 온몸에 퍼뜨려가지고 고양이가 똥을 놀고 오줌을 누는 곳곳마다 다시 퍼뜨리고 또 다시 쥐들이 그것을 건져가면 쥐 몸속으로 다시 퍼뜨려 들어가서 점점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이게 고양이나 쥐 속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인간이 자살한 사람들, 심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의 뇌 속에 이 톡소포장충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뇌 속에 들어가면 갑자기 두려움과 고통이 없어지니까 두려움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과속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km고 300km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과속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결국 사고가 나는 거죠. 자살을 한 사람들도 보면 높은 고층에 올라가고 보통 사람들은 다리가 떨려가지고 떨어지질 않는데 안 무서운 거죠. 그냥 그곳에서 무감각하니까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2배 이상의 그런 이 자살과 교통사고의 효과가 이 독소포상증에 걸린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기생충보다도 더 무서운 영적 기생충이 있는데 그건 뭐냐? 마귀입니다. 사단의 졸개들이죠. 이 기생충에 감염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귀신 들리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쇠사슬도 끊고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보면 정신 이상의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판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혼을 갉아먹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일을, 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해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멸하지 않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귀신들이 다 한 곳에 모여져서 이제 하나님과 전쟁하기 위해서 모이는 걸 보게 돼요. 이것을 성경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번주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 소독을 한다 그래서 소독을 어떻게 한가 봤더니 바퀴벌레와 개미약을 온 집에다 놓아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아파트 관리실에서 이 방송을 했는데, 무슨 방송을 했냐면 바퀴벌레나 개미가 비실비실 다녀도 절대 죽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퀴벌레는 이 자기가 먹은 것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 개워가지고 새끼들이나 주변 그 동료들과 같이 나눠 먹는다고 해요. 그 바퀴벌레 약을 먹었으니까 이제 더 나가서 나누어 먹으면 다 한껏 박멸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집마다 그 바퀴벌레 먹은 바퀴벌레를 죽여버리면 박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살려주라는 거죠. 우리 집에 이제 개미가 몇 마리 나왔는데 보니까 개미들도 비실비실 하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보고 꼭 부탁을 하더라고. 죽이지 말라고. 절대 죽이지 말라고. 한 마리 죽이고 싶었는데 돌아다니는데 내가 살려놨어요. 왜냐하면 그걸 박멸하기 위한 거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박멸의 작전이 있는데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죠. 이 땅에 사단의 세력을 한 곳에 모아서 박멸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심판입니다. 사단이 마지막 날 심판의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박멸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심판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심판은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은 공산소설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 아닙니다. 일어날 일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될 일입니다. 심판이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을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닌 심판을 반드시 거쳐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심판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주어지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심판은 이 땅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기회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 걸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땅이 흔들리면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세상에 많은 재앙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경고를 세상에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의 말씀을 보라.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허락해 줘야 될 것입니다. 심판은 마지막 날 사단을 완전히 멸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계획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사단과 맞서 싸우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